얘기하잖아요. 적어도 5가지 감각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읽어보니까요, 정확한 이름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얘기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파리 협정 그것을 정리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잖아요. 지구 온난화를 이제 결정하면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은 지구 온난화의 온실가스 그 상승폭을 2도 이하로 해야 된다. 아니다.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1.5도 정도 이렇게 아래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189개국이 서명하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 마치면서 박수 치고요, 난리 났습니다. 와 하면서요. 그렇게 좀 혹시요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막 좋아해서 아멘 할렐루야, 2도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서 1.5도까지 낮추는구나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찬양하셨나요? 혹시 지금 들을 때 그랬구나,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막 감동하고 말이에요. 글쎄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관심도 없을 수 있고 사실은 직접 우리와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이 나라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심 내지는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요, 이게 자전을 하고 또 크게 공전을 하잖아요. 이 자전하는 속도가요, 적도의 위치에서 봤을 때 시속 돌아가는데 시속 1600km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비행기보다요 훨씬 빨리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는요 이거의 10배 정도로 지금 막 공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어떤 이거 로켓이나 뭐 이런 걸 지금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오차가 나도요 인류의 재앙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일어나는,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지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동물 감각보다 사람의 감각이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거나 감각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뭐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하는 모든 문제도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렇게 감각 없이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앙의 얘기를 들면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은요 실제로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맞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찬양하는 것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지금 듣고 있나요? 아니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그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학자들이 별걸 다 연구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랍니다. 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나요? 그러면 시간을 좀 땡겨보자고요. 아주 축소해보고요. 공간도 한번 축소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글쎄 어디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여기 산 어디 이글 마운틴
마운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글 마운틴에서 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소식을 오늘 들었는데 조금 더 아마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떤 감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거는요,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를 위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과 그 사건과 함께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그런 심령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던 고백입니다. 제가 제 수첩, 오래된 수첩에 보면 세례, 그러면서 제가 1980년 10월 12일에 세례 받았다 써있더라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의미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세례 받으셨나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세례 받으셨나요? 한번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적인 판단이나 경제적인 안목이나 무슨 어떤 심리나 성격이나 처한 삶의 조건도 다 달라요. 분명한 거 하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례 공동체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문화나 예술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 산다는 것을 믿고 확인했으며,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에 안일함과 부귀와 무기영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 좀 이렇게 증표를 좀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나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왜? 사실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재세례파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아나베티스트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받고 이 사람들이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세례라는 게 엄청난 것이로구나 나중에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받았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아니다, 그럼 우리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우리 세례를 다시 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세례파라고 이제 자기네들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세례는 한 번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받았든지요, 어디서 받았든지, 무슨 우리 구교 캐톨릭에서 받았든지요, 어느 교회에서 받았든지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 무리들이 세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자꾸 확인하고 반복하고 말이에요,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성례전 그러면은 세례와 성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만찬 그러면 이게 세례의 반복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는 한 번이지만은 성만찬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세례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 그래도 그것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약식 세례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원래는 세례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형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그 헬라어 밥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주현절 혹은 현현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주현절 그러면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등장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와 맞물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요 부활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4주간이 될 수도 있고 한 9주간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는 따져보니까 5주간, 한 달 정도가 현현절, 주현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현절, 이 현현절의 첫 번째 주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님의 수세주일,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2주 중에요 딱 한 주일을 정해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성경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나오는데요 출신 성분이요 제사장급 아니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이렇게 아버지가 목수였었으니까 그렇게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요 세례 요한 예수님과 동갑의 나이였죠. 6개월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아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그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이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시작할 때의 그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죄 씻음의 그 의미로 세례를 놔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성경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했는데요. 세례 요한이요 당신이 내게 세례 주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이런 말을 써서 우리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물론 무슨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 이런 게 아니고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게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걸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형태를 갖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는 죄 씻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요, 새 출발점.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게 출발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시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 출발점이에요. 앞으로 3년간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를 향한 출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요 자꾸 말했잖아요. 나 죽어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으로는요, 메시아가 죽을 수 없어요. 메시아는 와서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반대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세례 정리하면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세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이게 규모가 축소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았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대화가 끝나고 세례가 실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당시에는 침례 아니겠어요? 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가 요단강의 한 부분이 여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던 곳이다 해서 기념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 옆에 보면 기념교회도 있고 거기서 세례식을 해가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례 여기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이게 꼭 가지고 오는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요단강 물을 이 병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옵니다. 요단강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저도 이제 요단강 물을 떠가고 병에다 넣어갖고 교회에 와서 세례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의 그 똑같은 물입니다. 그래갖고 그 물을 가지고 세례식. 또 한 가지는 이제 포도주를 2병 사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가나 지역에 이제 가서 들리게 되면 거기서 포도주를 2병인가 밖에 못 가져오잖아요. 저기 기내에 그래서 이제 가져오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난 의미 있는 포도주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찬식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해에 가면은요, 이게 소금 막 언덕, 소금 위로 막 언덕, 소금밭이잖아요. 소금 언덕도 있고, 저기 보면 바로 로세 아내가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다는데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전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주세요. 근데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가이드들이 절대 여기는 소금을 좀 가져가지 마십시오. 떼가지 마십시오. 이제 근데 신기하거든요. 소금이
있고 뭐 바다 군데군데 소금 기둥이 막 이러고 했거든요. 저도 몰래 이렇게 해갖고 그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떼어갖고 지금 어디 있나, 그 소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특이한 이 현상,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성령이 임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붙여보자면요,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늘이 열렸다, 하늘 그러면 뭐 하늘은 원래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언제 봐도 하늘은 열려 있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열린 날이다. 건국 뭐 이제 그런 다음에 개천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늘은요 생명이 가득한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원래 생명이 들어있는 곳, 생명이 숨어있는 곳.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고백했습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은 비밀스러운 어떤 생명의 원천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얘기는 생명의 원천이 거기 계신다 하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했다, 또 예수님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말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힘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생명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곧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고백이 나오고 똑같은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리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니까 하나님에게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트리니티.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이 질문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요 단순히 그의 공생애가 시작된다 하면서 이제 처음에 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3년간의 일을 본질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 때에 열린 하늘 보세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환하게 드러날 세계가 바로 하늘입니다. 여기만 해도 신앙적인 진리가 얼마나 들어있어, 얼마나 많이 들어있으니까. 부활,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해. 승천, 재림,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적인 사실, 신앙적인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냐 하는 그런 어떤 대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현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끊임없이 확인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따르고 있는 사람은 사실 다른 문제들은 좀 가소롭게 보여요.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믿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80년도, 80년이니까 지금 글쎄 35년 됐나요? 여러분들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례 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증명은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것이다라고 여기고 사는 게 본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느끼지 못한 채 지금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이건 또 엄청난 것이고 바울처럼 그건 뭐예요? 지금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은 결국 내 자존심이나 이기심이나 인격마저 사소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아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 성경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현절, 희혼연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하고 공포했던 그런 날을,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받은 세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모셨다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이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거 아직도 유효합니다. 과거였기 때문에, 옛날 일이기 때문에, 수십 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끌어다녀서 현재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 시작이 오늘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교인들이요, 거의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교인들이요, 지금 뭘 걱정하나요? 뭘 염려하나요? 적어도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사소한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내리고 거기 때문에 좌절하고 거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세례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맡기는 세례교인을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니 그런 세례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